마음에 어떤 번뇌들 있잖아. 조복하지 못하는 번뇌는 없을 거예요. 특히나 그 전자님 적신보살께서 그 우리 그 지혜품 얼마나 또 자세하게 해놨어요. 86번. 당신은 이거 안 읽었잖아요. 당신은 자신이 지은 죄에는 괴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짓는 남들과 함께 경쟁하려는 거야. 정말에서 당신은 니는 자신이 지은 죄 정말에서 우리 고통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허물에서 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거 자신이 지은 죄에는 왜 고통이 왔으니까 정말에서 내가 빈약하다, 빈공하다 이런 건 나의 허물이잖아. 그럼 내가 허물 거기에는 왜 괴로워하지 않고 그걸 괴로워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는 괴로워하지 않고 복짓는 남들과 함께 경쟁하려 하는 거예요. 복짓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복이 있으니까 또 짓고 잘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왜 경쟁하냐면 네가 못한 것을 네 스스로 탓해야지. 그런 말씀. 그 정말서 남들 선행에서 생긴 복이잖아. 혹은 남이 지가 아무리 질투를 한다 그래도 뭐야 복이 있어서 뭐가 되잖아. 질투일 뿐이지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된 거잖아요. 뭐가 됐든 지가 지금 눈으로 뭐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뭐가 왔잖아. 예? 근데 남 복이 있어서 그 생긴 데다가 네가 왜 질투하냐 이 말이라. 왜 남의 복을 왜 네가 질투를 하냐 이 말이지. 네가 가난하면 네 걱정하지 왜 남 걱정하냐 이 말이야. 대책이 안 써.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전자님 앞에 가면 적천보살님 앞에 가면 마음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 마음을 딱 내려놓고 가서 배워보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럴 것 같아. 그죠? 만약 적이 즐겁지 않으면 또 거기에 당신 좋아할 게 뭐 있나. 정말에서 적이 내가 막 그 적을 미워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저 사람이 막 곤란하게 됐어. 그럼 막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가정으로 요사이는 뭐 어쩔 수 없이 푸틴 이야기 조금 꺼낼 수밖에 없는데 푸틴이 어저께 어저께 우크라이나하고 뭐 전선에서 뭐 병력도 딸리고 이제는 뭐 무기도 딸리고 이러는가 봐.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병력이 어제는 1000명 가까이가 죽었다더라고. 러시아 본인들이 몰살당하다시피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푸틴이라는 사람은 그 병력이 몰살당하든지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그냥 그 뭐지 장난감 병정놀이 하듯이 하는 정도지 뭐 어떤 생명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 수많은 병력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을 응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좋아할 거 아니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게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해가지고 러시아군이 죽었는데 우크라이나군 응원하는 사람 이제 푸틴 나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원할 거 아니야, 좋아할 거 아니야. 그것만큼 위험하고 좋지 않은 일이 없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라. 주의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없다 이 말. 거기에 당신이 좋아할 게 뭐냐? 푸틴이 그 피해봤다고 네가 왜 좋아하냐 이 말이거든. 왜 좋아해? 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 지는. 그렇기 때문에 분노 일으키지 말고 인욕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당신의 희망 정도는 만약에 이제 뭐가 잘못됐으면 하는 희망 있잖아요. 그 희망 정도는 적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희망 정도는 거기에 핵심의 인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막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건다고 해가지고 해쳐지지 않는다. 핵심의 인으로 가지 않는다. 근데 뭐만 쌓여요?
뭐가 쌓여요? 분노만 쌓이잖아. 분노만 쌓일 뿐이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냥 미움만 쌓이는 것이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쌓인다. 인으로 되지 않는다. 당신의 바람으로 희망으로 희름이 희망이지 바람이라는 것이 희망이잖아요. 당신의 바람으로 고통 그것 이루어졌다 해도 당신 좋아할 게 뭐 있냐. 푸틴이 실각을 했다 가정으로. 아, 푸틴 드러났으면 빨리 정신 차리겠다, 그지? 만약에 거기에다가 뭐 좋아할 게 뭐냐? 네가 뭐 그리 좋아할 일이 뭐 있냐? 네가 좋아할 일이 꼭 그 서로가 인과로서 이루어진 건데 만약 만족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보다 또 다른 재앙 어떤 것이 있냐? 정말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나쁘게 됐으면 했는데 나쁘게 됐어 가정으로 그것만큼 큰 재앙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분노의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분노로서 막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악독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잖아. 자기가 실행은 안 했지만 이루어졌잖아. 거기다가 어떻게 돼? 마지막에는 만족해버리는 거잖아. 만족. 그러니까 막 엄청난 제업이 생긴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그때 처음에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동기, 가행, 그죠? 정시, 회향. 이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업이 완전하게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생을 미워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워해가지고 미운 대상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행을 해. 행동을 더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점점 나아가가지고 해쳤어. 가정으로. 그죠? 그러고 난 뒤에 해치고 난 뒤에 이제 회항을 어떻게 속이 시원하다 했잖아. 그렇게 되면 완벽한 업도가 갖춰진다. 제일 무거운 죄가 생기는 거예요. 번뇌 어부가 던진 낚시바늘. 이것은 부드럽지 않고 날카롭다. 정말에서 번뇌 어부가 던진 낚시바늘. 이것은 부드럽지 않고 날카롭다. 그러니까 저거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죠? 번뇌 어부가 던진 낚싯바늘. 그러니까 번뇌가 뭘 했냐 하니까 낚시바늘을 던졌잖아. 누굴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뭐 불선업을 그죠? 불선업이잖아. 낚시바늘이라는 것이 불선업은. 이것은 정말에서 낚시바늘 던진 이것은 부드럽지 않고 아주 날카롭다, 강렬하다, 고통스럽다 이 말씀이거든. 날카롭다, 고통스럽다, 강렬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것이 지닌 마음, 어떤 마음? 분노 마음이잖아요. 남을 해야겠다는 마음. 정말에서 어부가 낚시바늘 던질 때는 그 낚시고기 그거 미끼 먹고 가라 이 말 아니잖아. 너가 미끼 먹고 가라 이제 이 말 아니고 그거 잡으려고 그 미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분노 마음이잖아. 해야겠다는 마음이잖아. 여기서는 그것을 꼭 반대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를 받게 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이 이제 결과가 이제 지연 그와 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동솥에서 또 지옥 사자가 나 끓일 게 분명하다. 정말에서 우리 낚시 그거 뭐야지 낚시해가지고 뭐야지 붕어를 잡든지 잉어를 잡든지 뭐 바다 물고기 잡든지 잡잖아요. 그러면 그거 뭘 해? 해물탕 하잖아. 해물탕 어디다가 해요? 냄비에다가 하잖아요. 그죠? 냄비에다가 했지 이제 이 말씀하시는. 이 냄비에다가 그거 했잖아. 지옥의 동소시에서 지옥 사자가 네 100% 끓인다. 집어넣고 끓인다. 해물탕 해물탕 먹어야 큰일 났다. 이제 해물탕
그와도 같이 이제 그만큼 누군가를 해쳤을 때 불선업을 지었다 그러면 똑같이 돌아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그런 불선업을 지으면 그런 결과가 분명히 온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탄, 명예, 공경은 그렇기 때문에 찬탄, 명예, 공경은 복으로도 되지 않고 수명으로도 되지 않는다. 권력으로 되지 않고 병하는 게 없다. 몸이 편안하게도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찬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찬탄은 별거 아니 찬탄은 아무것도 아니다. 찬탄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남을 공경해가지고 남을 갖다가 편안하게 할 때는 찬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은 세상에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남에게 찬탄할 때는 찬탄하고, 나에게 누군가가 찬탄할 때는 세간 팔풍으로 이루어진 어떤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찬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찬탄과 명예의 공경은 정말해서 세간 팔법에 준하는 세간 팔법과 연결해서 생기는 찬탄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으로도 되지 않고 수명으로도 되지 않는다.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병하는 게 없다. 몸이 편안하게도 되지 않는다. 정말해서 여기서의 찬탄은 남을 도와가지고 순수하게 남을 도와가지고 생기는 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리심으로 남을 이익되게 했을 때 생기는 그런 찬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간 팔풍하고 연결돼 가지고 생기는 찬탄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찬탄과 명예의 공경은 복으로도 되지 않고 복으로도 안 되잖아. 그 복으로 됩니까? 누가 찬탄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복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날 찬탄했는데 오복이 생겼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와도 같다. 복으로도 안 된다. 먹을 것으로도 안 된다. 찬탄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음식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수명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게 뭐 수명이 늘 장수하게 되지도 않는다. 권력으로도 안 된다. 뭐 힘쓰는 것도 힘으로도 안 바뀌어. 모르지 뭐 힘으로 조금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야 잘한다 해놔놓으면 막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힘쓰는 거 있잖아. 그런 이제 금방 끝나는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병 아닌 게 없다. 병이다. 결국에는 그것이 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편안하게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 자신의 이익 살펴보면 거기에 자신이 어떤 것이 있나 없다 이 말. 정말해서 찬탄을 듣고 찬탄 들었잖아요. 찬탄 듣고 난 뒤에 가만히 찬탄 듣고 난 뒤에 내가 찬탄 들었으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익이 없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뜻이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도박 등 술에도 의지해야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니 오늘 보니까 니 오늘 옷 진짜 이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옷 이쁘네 이런 말 듣고 기분이 상쾌할 수 있잖아요. 발걸음도 가벼워질 수도 있고. 니 뭐 머리가 너무 막 이쁘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뭐 화색이 너무 좋으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근데 진짜 화색이 좋은 줄 알고 막 웃고 당기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러잖아. 네. 그럼 그럴 때 마음이 오직 뜻이 그때 즐거움이 생기잖아. 만족되는 마음. 그러니까 정말해서 찬탄해가지고 찬탄 받아가지고 마음이 즐거운 느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라고 물을 때 만약에 그 찬탄 받아가지고 마음에 생기는 그 즐거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찬탄 받는다라고 한다면 찬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도박이나 술 등도 어떠냐 필요하다 의지해야 한다는 말은 그것들도 필요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와도 같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도박하고 술 먹어도 어떻게 돼? 그때 기분이 좋잖아. 그때 기분은 좋잖아요. 도박, 도박하면, 도박 따면 기분이 좋겠지. 그죠? 그때 즐거움이 생길 수 있잖아. 도박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술도 그렇게 했고, 뭐 마약도 그렇게 했고. 만약에 그때 어떤 마음이 만족하기만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잖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찬탄해가지고 남이 나한테 찬탄해가지고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은 거 그것 때문에 찬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야 마약도 필요하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즐겁게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탄이라는 것 자체는 필요가 없다. 네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찬탄했을 때 그건 마약과도 같은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 재물을 버리고 명예를 위해 재물도 버리고 이런 뜻이죠. 명예를 위해 재물도 버리고 그러니까 재물 명예를 얻기 위해 가지고 막 재물 쓰잖아요. 뭐 국회의원 한번 나왔다 그러면 집안 기둥불이 빠지고 이러잖아. 예. 그래도 얻으려고 하잖아요. 한 3개까지 빠져도 얻잖아. 막 하잖아요. 얻어놓으면 어떻게 돼? 어저께 그거 뭐야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오빠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뭐 어떤 뭐 높은 고위관직에 한번 올라가는 그 집안이 있으면 집안 식구가 다 잘 되대요. 이런 경우도 잘 되는 경우도 있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없지 않아. 막 누가 뭐 시연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된 일가 친척 이렇게 줄줄이 뭐가 이렇게 부정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 잡혀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명예를 위해 재물도 버리고 재물도 쓰고 이런 뜻이거든. 스스로가 또 자신 죽이기를 한다. 명예를 위해서 죽이잖아. 자기 자신을 죽이잖아. 그죠? 언제? 언제 죽여요?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죽이잖아. 자기 자신을. 활복, 일본 녀석들 활복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활복을 안 하면 명예가 더러워지는 그 명예가 어떻게 더러워지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활복하잖아. 활복 안 하면 명예를 더럽힌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활복하잖아요. 또 활복하게 하고 활복이라는 것이 죄를 가른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 하게 하잖아.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걸 인정하잖아. 그죠? 뭐 가족 중에 막 뭐 바람이 났다 가정으로 그러면 그 뭐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족들이 죽이는 그런 일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만 그렇게 하나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지.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잖아. 스스로가 또 자신 죽이기를 한다면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죽이잖아. 그죠? 그런 일 없어요? 있잖아. 명예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 뭐 내가 뭐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걸 하잖아요. 그런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과도 같이 칭찬의 구절들이 무엇을 하겠나? 그런 칭찬의 구절들이 쓸데가 없다. 죽으면 이로써 누구에게 안락인가? 정말해서 누구한테 이익이냐 이 말이에요. 죽게 된다면 명예를 위해서 죽었다 가정으로.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이익이냐? 누구한테 이익이냐? 모래집 무너지게 되면 아이들은 얼마나 우는가? 이같이 칭찬과 명예에 쇠퇴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 어린아이 같다. 정말해서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은 사람 같이 울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높아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 날 명예가 또 없어지고 또 사람을 그전에는 많이 찾았는데 사람이 찾지 않고 이러면 마치 애들이 모래집 무너진 것과 같이 허망하게 울게 되고 마음 허전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명예라는 것이 있다라고 집착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 소리에는 마음 없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마음 본래 있을 수가 없다. 칭찬 소리에는 마음 없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마음 본래 있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누가 당신 참 이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가정으로. 그러면 칭찬했는데 그 칭찬 소리 듣고 기분 좋아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소리에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색이잖아. 식이 아니고 소리는 색이잖아. 색은 마음이 없잖아, 그죠? 색이 마음이 없다 이건. 칭찬하는 소리에 듣고 네가 좋아하는데 그게 마음이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마음 본래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라. 어디에? 소리에는 내를 칭찬하는 소리에는 지 칭찬하는 마음 본래 없다 이 말이라. 세계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칭찬할 때 남이 기뻐한다라고 명예 그것이 기쁨의 인인가? 정말에서 칭찬할 때 남이 기뻐한다라고 아니야 나는 다른 뜻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날 칭찬할 때 칭찬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뻐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래 할 수 있잖아. 사람이 자기는 속 빼고 지는 속 빼고 지가 누가 나한테 칭찬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좋아했는데 사실은 네 말이라는 건 그 명예라는 건 그 칭찬하는 건 의미가 없어라고 이러면 그건 나도 알아. 그건 나도 아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칭찬하잖아. 왜? 내가 저 사람이 날 칭찬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남을 칭찬하니까 내가 저 사람의 기쁜 마음을 느껴지니까 내가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능해요? 예? 가능해? 그 뒤에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기쁨의 인인가? 즉 말해서 그건 기쁨의 인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언제나 또 나에게 찬탄해도가 아니고 찬탄으로도 이렇게 의로로 고치세요. 남 언제나 또 나에게 찬탄으로도 남 기쁜 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익인가? 즉 말해서 저 사람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한다면 그죠? 저 사람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했잖아. 대답을 그래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마음이 네가 알아지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왜? 네 마음이 아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이해했어요? 저 사람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잖아. 예? 기쁨, 즐거움 그것은 그의 마음. 내가 거기에서 아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뭐 남이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얻을 수가 없잖아. 없다 이 말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달리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이제 또 해석도 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남을 칭찬하는 좋은 마음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했잖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늘 네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왜? 반대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네 기쁘지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안 기쁘거든. 저 사람이 날 칭찬할 때는 기쁜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칭찬할 때는 안 기쁘잖아. 근데 네가 네 말대로 하면 저 사람을 칭찬해도 네가 기뻐야 되잖아 하는 거라. 왜? 칭찬하는 마음이 기쁘다고 했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냥 그야말로 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반 사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니는 언제나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은. 니 언제나 기쁘냐 이렇게 묻는 거라. 아니 그렇거든. 칭찬할 때만 기쁘거든. 칭찬할 때만 기쁘거든. 좋아도 같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 이 말. 오늘은 또 이만큼. 오늘은 95분까지 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기뻐하는 내가 거기에서 아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정말에서 남이 기뻐하는 마음 있잖아요. 진실하게 봐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남 기뻐하는 건 네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그와도 같아. 얼마나 정말이지 그 우리가 참 그야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진짜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정말이지 의지하고 싶고 정말이지 늘 찾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뭐 어떻게 경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은 그 부처님 말씀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 말씀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뭐 가치를 어떻게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귀라고 할 때 있잖아. 귀라고 했잖아요. 귀라고 할 때 어린 아이가 3살, 5살, 6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의지하듯이 하는 기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 늘. 그러니까 엄마가 5살, 3살, 4살짜리가 의지할 때는 어디가 있어요? 엄마밖에 없어. 부모밖에 없잖아. 그러면 엄마한테 제일 의지하는 곳이 엄마잖아요. 그 엄마는 뭐요? 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양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맡길 수 있는 분이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늘 엄마 어디로 가나 찾고 엄마 뭐 언제나 엄마 하잖아. 그와도 같이 기는 그와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부처님께 기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마음 어린애가 엄마한테 기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라고 하면 산보가 엄마 같은 줄을 알 때 일어나는 거라. 정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윤회 세계에서 아무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산보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산보가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 때 어린애가 엄마한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 정말해서 기이합니다 라고 할 때 오직 산보전에 기이합니다 막 다른 거 쳐다도 보지 않고 오직 기이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무게 중심이 실려 가지고 어떻게 적천보살님이 그러잖아. 울부짖으면서 오늘부터 기이합니다라고 하잖아. 그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건 언제 생기냐?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는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되고 오래 배워야 되고 끈질기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스스로가 스스로의 법보를 얻질 못해. 도로 나아가질 못한다고. 그 마음을 끄집어내질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은 뭐예요? 기의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기의를 잘하고 그리고 기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기의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정밀하게 배우는 것이고 기의를 잘하면 불교를 자세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돼? 과거에 믿었던 부처님하고 지금 부처님하고 틀려. 본인들도 틀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틀려요. 부처님 이러면 어디 한 분이 계신 것 같아도 자기들 지 혼자 믿는 부처님이 다 따로 있어. 다 따로 일단 10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따로 부처님이 다 틀려. 근데 사실은 틀리면 안 되거든. 틀리면 안 되는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정점에 가서 함께 만날 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매몰돼 가지고 가는 거라. 그냥 절에 와가지고 그냥 수분하고 염불하다가 가는 것이 절이구나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기 상자부 불교에서
이해한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점점 상자부부에서도 차례가 많잖아요. 또 나중에는 서리책 유부라든지 또 경양부라든지 차례가 많거든. 다 불교가 다 틀려. 각각의 불교가 다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내용들은 그 정점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분들의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고 이렇게 존경의 마음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 없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똑같이 마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또 빠진 것 같아요. 또 다음날에 또 하고 이렇게 배웠으면 꼭 이렇게 우리가 또 회향이라든지 기도 있잖아요. 우리 원력을 세웠잖아. 계율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계율이긴 하지만 요사이는 계도 계율을 잘 지켜. 계도 계율을 잘 지킨다니까.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해 지가. 묶어놓으면 죄질 일이 없잖아요. 뭐 벌레를 물고 댕길 수도 없는 거고 지 혼자 그냥 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집안에 그냥 들어 앉아 있어야 되거든. 특히나 가정에서 키우는 개들 같으면 뭐 어디 살생을 할 수 있겠어. 지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사람들한테 누가 오면 알려주고 이익되게 하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개가 계율을 잘 지켰냐라고 해가지고 계율을 지켜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냐? 그거 보장 못해요. 근데 사람은 틀려. 계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해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놔서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안 하는 거잖아. 보살계를 내가 보살도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보리심 일으키는 거잖아. 보살계를 받는 거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앞지내고 들어올 때 원력 세웠잖아.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 그렇게 필요한 거라. 그리고 난 뒤에 뭐가 필요해? 이 회양의 힘이 필요한 거라. 복덕을 쌓은 것들이 어디로 가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정확한 다음 생에 그 한 덩어리를 그쪽으로 딱 몰아놓는 그 힘이 그래 필요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처음에 가르치지 우리 부처님 말씀 배울 때 원력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잖아요. 원력을 세우잖아. 그러고 난 뒤에 그 봉덕 쌓은 거 회양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마음으로 이제 그 보리에다가 이제 회양해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하는 일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유력의 중생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사의 담장들은 국토에 모든 이깔락 생기는 바탕 관자 대신 댕진 객처에 두발에 엮고 윤회 끝까지 이루시게 되소서.